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6절부터 함께 받습니다.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콘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 1.1획도 변할 수 없는, 또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여 저희가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복종케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구별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끝부분에 지금 맞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번의 지금 설교가 남아있는데 정말 인류 역사상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만큼 정말 대단한 그러한 유명한 인물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서신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남겨준 말씀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누가라든가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혹은 서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잠깐 보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론해 볼 뿐이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극찬하여서 해놓은 구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정말 짧게나마 바울 사도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그가 향해 가고 있는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보면서 왜 그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참 마음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정말 자기의 그냥 열심으로 교회를 그 먼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올라가서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가편 투표를 던질 정도로 정말 그러한
열심을 가지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그 교회가 그냥 작은 무리에 모인 사람들의 그룹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메섹 올라가면서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이 이단 같은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매칭이 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고 또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가 있던 다소에서 또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다시 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또 함께 바나바와 사역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섬겼던 그 한 10년 가까이 섬겼던 그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서 세우라, 이방 선교로 보내게 하시죠. 그때까지도 금식 기도하고 있다가 모든 교회가 다시 한 번 또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사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로마서 끝부분이다 보니 바울 사도가 이미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지금 나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2년, 3년, 4년 기간 동안 다니는 가운데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회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전한 그 열정에 비해서는 유대인들의 열매는 너무 작고 오히려 반대로 이방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지고 하는 것을 그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해오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1절에 나온 말씀,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더라도, 생명책에 정말 내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고 차라리 내 골육,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족에 대한 마음이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를 핍박한 그러한 것이 양심에 정말 너무나, 또한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든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것도 안타까움. 그러나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빚을 줬다는 것이죠. 빚을 줬으니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가진 고초와 핍박과 또 이 위협,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는 3차 전도 여행까지 지금 해온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마지막 시점에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그가 해주기를 원할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배우는 복음에 빚진 자라면 내가 정말 복음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고, 정말 복음이 없으면 아유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답이 없습니다 라고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아니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빚진 자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지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받은 이 은혜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15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얘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났으면 그래도 무슨 대화라도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각나게 그때 얘기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세운다, 제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구원하셨습니까? 나에게 무슨 선한 어떤 것이 있어서 저를 보시고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구원을 하셨단 말입니까?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게끔 하기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썼고 또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6절부터 29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비친 자로서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그게 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저에게 주신 은혜요. 그 은혜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다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씀. 복음에 빚진 자는 빚을 졌으니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은혜로 줬으니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내가 달라고 그랬나요? 이거는 배워 막내한 것인 거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도대체 나에게 내가 뭐라고 나를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도 10번을 죽어도 모자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그 은혜에 빚을 졌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입니다. 시장입니다. 교수입니다. 연구원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왜? 그리스도에게 빚졌거든요. 자,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여러분 살고 계시는 그 집에,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은행에 빚을 졌든 랜드로드에게 빚을 졌든 전기를 사용했으면 빚을 졌으니 갚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는 도대체 계산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누구입니다. 명함낸다는 거죠. 내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끔 만드는 바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까? 그러면 복음의 빚을 지셨으니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당신은 복음을 빚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열왕기 하 말씀 19장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영어권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놀라운 히스기야의 기도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살마니저 5세가 북쪽으로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제 멸망 바로 직전까지 가고 자기 남동생 사르곤 2세에게 그거를 넘겨줘서 사르곤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아들 산헤립이 이제는 남쪽 유다까지 넘어와서 유다를 지금 잡아먹으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14절부터 19절까지 하는 그 기도의 19절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끝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민족으로 남겨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바울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저는 3차 전도 여행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혹시라도 나에게 월급을 50%밖에 안 준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거 저는 상관없이 계속 일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도대체 알지는 못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저는 억지로라도 갑니다. 아니,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당해 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거죠. 질문을 한번 트위스트해서 질문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 왜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일을 하실 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끝에 그리스도께서 아유 잘했다라고 서실 바로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라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질문을 트위스트해서 드린다면 오늘 16절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맨하탄 같은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어깨가 으석할 것 같은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 주변에 일어나는 얼마나 굉장한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16장 가게 되면 로마서를 받게 되는 recipients, 수신인들의 이름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왜요? 복음이 비친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하실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고 마약을 하고 음란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혼돈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대답을 찾으려고 인간의 방법을 지금 동원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는 먼저 구원받아서 구원의 빚을 진 우리가 그 빚을 갚는 영적인 그 빚을 갚는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야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 앞에 먼저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 선조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믿음에 먼저 가신 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죠.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긴 본문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콘,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의 북쪽이죠. 코스보 있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지금의 그리스의 북서, 지금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마게도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북쪽 지역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로마 한복판의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하게 복음이 안전해진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권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17절부터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비친 자의 모습.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1차 전도와 2차 전도와 3차 전도 이런 끝부분까지 갔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두 가지가 첫째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1차 전도요, 2차 전도에 그 더베 가서 돌 두들겨 맞고 죽은 송장처럼 돼서 사람들이 돌 던지는 사람들이 끄집어내어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었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바울 사도를 보니까 그 정신 차려 일어나서 다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2차 전도 여행했던 그 도시들 다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런 내용도 여러분 다 아실 거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 당했던 모든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랬으면 정말 우리가 어느 한 곳에 가서 여행을 해도 갔다 오면 할 말이 많은데, 찍을 사진만 해도 몇백 장일 텐데, 바울사도 보니까 복음이 비친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만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인정 좀 해주시지요 라는 것이 전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으로 또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고 나 이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전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비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에게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주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그것, 주님 제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내 얘기가 없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왜 절제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이 비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 생명 자체가 있을 수 없어. 아니 구원 자체, 아니 성령의 은사며 이 모든 게 자체가 아예 없는데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전혀 없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이죠?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다운 스파이럴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 죽습니다. 은혜에 비친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만나본 적도 없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하셨습니다. 워낙 이상한 이메일이 많이 오니까 뭐 영어로도 이메일도 오고 한국말도 이메일로 이상한 이단들에게서 아예 그냥 다 딜리시키지 않습니까? 목사님 꼭 한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구 대흥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24입니다. 근데 그 녀석이 피아노를 칩니다. 걔가 5살 때
피아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아니 너는 남자 녀석이 나가서 공치기 하고 놀면 돼서 무슨 여자애들 피아노를 왜 해? 했더니 자기는 피아노 죽어도 해야 되겠대요. 왜 피아노를? 엄마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예배 반주하고 싶어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보내주세요. 그 가난한 가운데서 이 가정이 힘을 다해서 또 학원 찾아가지고 등록시켜서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주일학교 본 반주자가 됐습니다. 계속 그 길로 열심히 중학교 2학년 15살 될 때 본 예배 반주자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월반을 해서 음대로 수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대학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학교가 서울이고 섬기는 모교회는 대구고 대학원 다니는 동안 만 6년 동안 every single weekend 열차 타고 내려와서 주일 섬기고 때로는 주일 저녁에 마지막 차 타고 올라가고 만 6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겨서 미국에 어플라이를 2군데 했습니다. 줄리아드를 했고 NEC를 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컨서버토리 보스턴에 있죠. 줄리아드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봅니다. NEC에서 연락이 와서 합격 통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도 잘 안 되는 아이가 오디션에 가려고 자기가 알아서 레인저하고 비행기 끊어서 와서 택시 타고 학교 가서 오디션 다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기특하죠. 근데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지금 유학 가겠다 해가지고 지금 턱턱 합격은 받아놨는데 도대체 그곳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스턴에. 그래서 정말 목사님 아무도 목사님 편 만난 적도 없지만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씁니다. 혹시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홈스테이 하는 교회 성도가 혹시 있으려나, 또 혹시 또 우리 좀 반주로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좀 알 수 있으려나 보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이메일을 받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름이 끼친 이유는 그분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다니고 계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집사님은 저를 아십니까? 아셔서 저에게 이메일 보내셨습니까? 이메일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차라리 전화를 하십시오. 제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카톡을 그분이 연결하여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들이 5살부터 피아노를 해서 24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것 다 고백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콩쿠르랑 콩쿠르는 다 1등으로 휩쓸었습니다. 저한테 KBS, MBC 그런 링크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와, 정말 벼라 잘 칩디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담임 목사님 성함이 어떠시냐고. 누구라고. 저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저희 아내 고향 교회거든요. 저희 아내 처녀 때 다니던 교회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 저희가 안 지 7, 8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희 아내 다닐 때는 그 교회 이름이 중앙로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면서 대형교회로 바뀌었어요. 지금 뭐 교인 수가 수천 명 될 텐데 대안학교도 하고.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쭤보니까 여동생이 호주에 사는데 여동생이 혹시 보스턴에 아는 목사님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거 없나 했더니 자기가 아는 목사님한테 연결을 해보니 그 목사님이 보스턴에 내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를 한번 연락해 보라고 예배 귀하다고 그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 아내 대구에서 병원 다닐 때 다녔던 바로 홈철치거든요. 조그마한 한 2층 빌려서 개척했던 교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교회에 다른 김모라는 이 여집사님 아십니까? 아이고 잘합니다. 저희 아내랑 처녀 때부터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귀한 집사님, 지금은 이제 50 중반도 훨씬 넘었을 텐데 그 교회 계시다고 너무나 잘합니다.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보스턴에 있는 이 많은 교회 가운데서, 또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핀셋을 찝듯이 하나 딱 찝고 딱 집어서 딱 연결시켜 줄 그러한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에 비쳤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오로지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가운데서 시작된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열어주셔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연결시켜주는 통화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저희 교회 8년 반 전에 개척하면서 보스턴에 정말 많은 교회 있는데 왜 another one? 그러한 가운데서 참 많은 갈등과 기도 가운데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하면 안 받고 막 그랬잖아요. 초창기. 그래서 낮아진 교회가 높아진 교회라 그러고 막 우리한테 욕도 하고 그랬어요. 전도, 선교, 제자 훈련하고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우리 교회는 빌딩이 없어도 선교지에는 교회 세우고 싶었고 세웠고, 선교 갈 때마다 종이 500장씩 배낭에 넣어가지고 가고, 더 퍼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던 그러한 지난 8년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는 또 새롭게 온 미국 자매도 또 한 사람 더 들어왔고, 멀티에트닉까지 품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옵소서. 정말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신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겠죠.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네요.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그 소망, 지금까지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열망이 식어지지 않는 거죠. 끝까지 만나보고 싶은 것이죠.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형입니다.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 그들이 그나마 조금 더 상황이 괜찮은, 그러나 힘을 다하여서 그들이 구제 헌금한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금 배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방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김종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카톡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정말 저희는 모르죠. 그런데 그 일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 선교까지 연결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올 2월까지는. 지금 해나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앞으로 또 진행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왜요? 빚진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빚진 자는 그냥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분 앞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유로운 빚짐이잖아요. 능력의 빚짐이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받아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저런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갑니다. 왜요? 빚진 사람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한 것이죠. 왜 기부했습니까? 생전 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볼 일도 없는데. 그러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들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를 보내준 것이고, 바울 사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 위에서 다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었으니, 아유, 이 감사할 때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 아직까지 은혜 없는 그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쳐지게끔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요. 정말 그 더운 아마존 한 그 복판에 정말 13분이나 되는 분들이 가가지고 뜯겨가면서 벌레에게 증거하고 돌아오는 복음이 비쳤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구제 헌금을 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죠.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나눠 가졌으면, 이방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히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거 받았으니 갚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것 가운데서 좋아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진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빚진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바울 사도가 왜 로마 가고 싶어 합니까? 빚진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가는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빚졌다라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내 가는 길 개척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목표로 바꾸면 되고, 중간에 내가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목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해서 우리는 혼돈에 빠집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갈 곳이 분명해요. 어디로? 스페인으로.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스로.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가 스페인입니다. AD 95년 경에 기록되었던 바로 로마 교회의 교부, 초대 교부들 중에 등장하는 클레멘트가 있습니다. 클레멘트 오브 롬. 그분이 쓰신 로마 교회가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 글 안에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서쪽 땅 끄트머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스페인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클레멘트 그 대부의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글 안에서는 바울 사도가 스페인까지 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170년경에 기록된 모라토리오 프래그먼트라고 그러죠. 그 파본 중에 바울 사도가 그 로마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여행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Let me enjoy it too. 그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번쩍임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통과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이곳에 세상적인 것에 무엇을 투자하며 살겠습니까? 여행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묵고 계시는 모텔이 마음에 안 들다고 홈디포 가서 그 안에 있는 실내를 다 뜯어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복음에 빚을 졌으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만약에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를 지나가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 가운데 들리면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무엇으로? 여러분의 후원으로 프로펜포 길을 쭉 걸어가는 먼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도록 손을 내밀어서 함께 동행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표에는 후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또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과 만나는 교제를 통하여서 저를 파송하셔서 바로 그 복음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당시 바울사도 시대에는 그것이 땅 끝이었거든요. 전설만 통하는 그러한 희한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이었거든요. 사람도 안 살 것 같은 바로 그곳에 바울사도가 가는 것에 여러분도 복음의 빚을 지셨으니 동참하셔야 되죠. 같이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기도로 같이 가고 마음으로 같이 가셔야 되지요.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삶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빚을 졌으니요. 우리가 가는 길 끝에서는 우리 분명히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서 계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주님이 눈물 흘리셨던 바로 그 끝에 우리가 가는 종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빌려주신, 다 은혜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로 마땅히 우리는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살 것이고,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은 전혀 없고, 나를 통하여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빚진 자의 특징이겠죠. 빚진 자의 특징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시간 허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곁 볼 시간이 없습니다. 곧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영적 싸움에 인게이지 되어 계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는 아무리 냄새를 맡아보려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내가 성취했던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는 가고 싶은 곳이 딴 곳에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여기입니다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락하신 내 삶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오늘이라도 이 생이 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며 선한 싸움 싸우며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